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거기서 인도하지 못하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키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였어. 제자는 내 말을 듣고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칼을 내게 알았으니까. 제자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열어보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는 각각 그의 열매로 알아니 나무에서 주에서 그를 따라 자라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주시어 주여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를 제게 기하고 주를 자신에게 영광하더니 그의 자신과 영광을 주게 지지할 자신의 영광에 주시리라.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율법 또는 언약,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고 대화이고 또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 흘러 넘쳐서 자기 백성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바로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나오면 오해가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예수님 간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서 내게 와야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해 놓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리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키를 보고 빼려고 한다. 또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집을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세우면 풍랑이 일고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지만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지 않은 집은 바람이 불면 쉽게 파괴되고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곧바로 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이고 그 대화를 우리는 흘러 넘쳐서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걸 직접 내가 듣고 그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둘 다 못 보면 인도하는 사람이나 인도받는 사람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 맞지. 그러니까 나는 눈을 떠야만 소경을 인도하고 구덩이에 안 빠지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게 다 엉터리 없는 해석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을 밝히 뜨고 소경을 인도해야만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흘러서 넘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마치 액자 속에 들어있는 그림이 영원히 고정되어 있고 그 모습 그대로 탈피하지 못하듯이 성도의 운명은 액자 속에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창세기를 펼치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었다라는 것이 액자에 든 그림 같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표현에 그림의 떡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림 속에 있는 떡은 먹지도 못하고 그냥 떡처럼 보일 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뭐 움직이고 말하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뭐 그림의 떡처럼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먹음직할 수도 있는데 그림의 떡이에요. 액자 밖을 벗어날 수 없는 고정된 운명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결정입니다. 자꾸 그 전제를 생략하고 어떤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계속해서 엉터리 없는 것들이 쌓여지고 결과적으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야 그게 제대로 된 건물이 그 위에 세워지지. 반석도 없는 곳에 그냥 흙 위에 아무데나 반석이 아닌 그 모든 곳에 기둥을 세우면 그건 잠시는 서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집에 구실을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4가지로 연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연관이 있어요. 별개의 이야기를 뚝뚝 떼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는 못 맺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는 못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반석 위에 세운 집만 든든하지 반석 아닌 곳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이게 다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 곳에 다 엮여있는 사슬로 묶여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만이 이 말씀의 실천자가 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져요. 그러니까 소경이 아닌 사람이 소경을 인도해야만 제대로 된 인도가 돼요. 근데 이 제대로 눈을 뜬 사람은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예요?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너, 나 할 것 없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대언하고 사도가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지만 그들 역시 눈을 뜬 인도자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복음 전하는 사도가 복음 전하는 선지자가 해요. 내가 너희들 인도 못한다. 난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자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계속해서 입을 열어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목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눈뜬 자가 없습니다. 요걸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눈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밝히 본다라는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순간 목자를 밀어내고 내가 예수의 자리에 차지하는 시건방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냥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게 복이다 하면서 그냥 흘러가도록 만드는데,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한테는 마귀가 그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눈을 떠서 밝히 보고 눈 못 뜨는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것처럼 목자의 자리에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그런 유혹 없습니까? 눈을 밝게 뜨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철없는 집사 좀 꾸중도 하고 인도도 하고, 야 이 사람아 글로 가면 구덩이가 있어, 봐 여기로 가야 물이 있지. 내가 눈을 뜨고 그렇게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목자들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어리석은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양에게 찾아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주님은 잃어버린 99마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은 99마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서 나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 찾으려고 99 버려두면 이건 계산적으로 이거는 바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렸으면 99마리 버려두고라도 그 한 마리 찾아 나서는 분이라.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은 자기 양을 허투루 버리지 않는다. 한 생명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다 건드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를 벗어난 양이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찾아놨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듬어 찾아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땅을 찾아서 헤매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농사 지으려고 농사를 짓는데 그 호미로 뭔가를 파는데 보니까 뭔가 있어서 보니까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었던지 밭채로 사버리죠. 밭이 귀한 게 아니고 보물 때문에. 그 발견이 우리가 찾아 나서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연히, 농부가 밭가는 건 그냥 자기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방법도 없고, 내가 손을 뻗어서 지리를 찾을 방법도 없고, 내가 감기 눈을 뜰 수 없어요. 왜? 액자에 들어있는 고정된 운명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발심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고정되어 있고 죽어 있으면, 정령 죽어 있으면 무슨 말 한들 죽어 있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죽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죽은 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듣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또 안 돼요.
이게 참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라는 이 개념 자체를 인간의 생존,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예요. 너는 죽었고 또 어떨 때는 너는 살았고, 살았다고 하기도 하고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렇게 묻지만 어떤 상태에서는 죽어있고 어떤 상태에서는 살았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를 가난하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부유하다고도 말씀해요. 정반대 개념인데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그걸 우리의 짱구로 이 선악적인 걸로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가 때로는 자녀가 되었다가 이게 족보가 막 꼬여. 근데 꼬이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다가오시고 때로는 아버지가 돼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으로 다가오고 그게 다 돼요.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제가 주님의 아내입니까? 아들입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우리 상식으로 이 땅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해도 그 말이 너무나 감사하게 아멘을 하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그 말도 그냥 기쁨으로 다가와요. 뭐 따질 필요 없어요. 남편입니까? 아버지입니까?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남편하고 아버지는 너무나 다르니까.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접근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듣게 하시는 대로 들으면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이해됩니까? 방법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정반대라니까. 우리를 향해 죽었다고 했다가 살았다고 했다가 가난했다고 했다가 부자라고 했다가 정반대예요. 그런데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게 돼요. 죽었다는 말씀도 맞고 살았다는 말씀도 맞고 부유하다는 말씀도 맞고 가난하다는 말씀도 맞아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설명 안 돼요. 그냥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 다 아멘이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믿으라고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모읍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인 만들어요. 율법이. 율법 아니면 죄인인지 모르는데 율법이 찾아오니까 내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말이 안 찾아왔으면 탐심도 없었을 텐데 그 말이 올수록 내가 탐심 가진 자가 돼. 복음 모르는 인간들도 인간은 금지된 것을 하나하나 말고 금을 딱 긋고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막 활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을 딱 쳐버리면 저 뒤에 뭐가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여기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막을 치고 금지의 선을 꺼요. 그러면 반드시 어기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그게 따먹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루시는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살아가요. 각자 신이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 신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네가 최순실이가 이게 모욕죄라고 판결이 났어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법이고 대통령이고 뭐고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제 각인이 찍혀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안 하는 무인의 사람은 네가 최순실이가 이렇게 욕을 이제 했는데 그게 인권 모독이고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났는데 최순실이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여러분들이 다 여건만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한 재료가 돼요. 교만한 사람도 머리 숙이게 할 수 있고 내 말 듣게도 할 수 있고 돈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정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신이 되고 싶은데 그 화폐라는 것이 나의 신이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개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내가 신이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줘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무가 아무리 이쁘도 내 신이 되는데 도움이 안 되면 잠깐 이쁘다가도 눈을 돌려요. 왜? 신이 되는 일에 그닥 도움이 안 돼 있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돈도 좋다 그러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러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돈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 되는 거고 니는 니 사랑하나 하나님 사랑하나 그렇게 묻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사랑한다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나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참 미운 것은 너무 정확하게 콕콕 찔러요. 그냥 대충 두루뭉실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가장 숨기고 싶은 걸 콕 찔러서 너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고등에 관련. 이 이야기가 물론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라고 인정받고 스스로 지도자인 줄 착각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인도하고 있는 수요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져 둘 다. 네가 지금 눈을 떠서 누구를 인도한다고 너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그거 아니야. 지금 함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듣는 소경 기분 되게 나쁘겠죠. 자기는 소경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소경이라고 일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같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불나게 생각합니까. 근데 열불날이 아니에요. 왜? 눈덩불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눈 뜰 이유가 없는 이유가 눈덩불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목자가 될 이유가 목자가 계시잖아요. 그냥 양은 목자 있으면 되고 눈덩불 계시면 눈 감아도 상관없잖아요. 나쁜 열매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안 맺힌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포도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잖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니는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 못 맺어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 따로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열매 주님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 내 주님이 뭐 인정을 해줘야지, 뭐, 좋은 열매 맺겠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 주님이 내 열매 인정도 안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를 열심히 걸음을 주고 갈고 따듬어 봐야, 더 텐실텐실한 가시나무 열매가, 독한 큰 열매가 맺을 뿐이에요. 인간의 열심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땀, 수고, 여러분의 뭐, 그 노고, 그거 죄악의 단단한 덩어리예요. 성도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자예요. 원치 않는 곳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 그래야 됩니까? 내 열매를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만약 내 열매를 맺으려면 끌려다니면 안 돼요.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하나 탑을 쌓아서 멋진 걸 만들어야죠. 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다, 외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자기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들의 것이 없어요. 이 땅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피해가고. 아브라함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네 본향 따로 있어 임마. 이 땅에서 정착할 생각하지 말어 바보야. 너의 나라는 저 하늘에 따로 있어. 그걸 일러주기 위함이야.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 땅에서 정착하면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내 거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냥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끌려가는 데서 사는 거예요. 나그네, 행인이. 이사 자주 가란 말이 아니고 이사 안 가고 머물러 있어도 이거 됐다는 얘기예요. 잠시 있으면서 같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정인되기 위해서 이거 우리 땅 아니다, 네 땅 아니다, 그 이야기 하라고 잠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해준 사람이 내가 여기서 정착해서 막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행 가서 캠핑 가서 텐트 쳐봤잖아요. 뭐 하루 하고 잘 거 그냥 잠시 텐트 치고 자면 됩니다. 텐트 치는 그 자리가 뭐 명당이라고 자랑하고 말 거 없어요. 그 시간 되면 형편되면 그냥 형편되는 대로 그냥 천막 쳐서 하루 자고 텐트 걷고 떠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자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나그네로 떠날 자리인데 뭘 더 가졌고 덜 가졌고 뭐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굶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심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시기를 언제 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전도서에 보면 주님의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 편의를 봐서 주님이 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때예요.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몇 장인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주에 봤는데 105편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혹시 시편 105편 이사장입니다. 이거 좀 큰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지 여기도 장소가 너무 기네. 아 여기 나오네요. 18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한 사람이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발이 착고에 채이고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이 고생 되게 했어요. 팔려갔고 요셉은 부잣집 아들로 사랑받는 때때옷 입고 왕자처럼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만들었고 애국 가서도 고생 좀 했습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도 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발이 착고에 채이고 그 몸이 사슬에 묶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말씀이 응하게 할 때까지 지가 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을 위한 인생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말씀이 응하게 하고 있어요. 이 때라는 것은 주님의 때, 만날 때, 헤어질 때, 태어날 때, 죽을 때. 주님, 저는 80살까지 팔팔에 살다가 자던죄를 갖게 해주세요. 그거는 말씀이 응하는 게 아니에요. 지 욕망이 응하는 거죠. 말씀이 응하는 때가 있어요. 만약 요셉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했다면 그런 식으로 설계하지 않았겠죠. 가는 건 편하다가 뭐 여기 사는 대신이 돼도 되고 성경 만날 것도 사실 없고. 여러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에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여자의 마음이에요. 여자의 마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신다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내 원하는 걸 자꾸 그게 끼워 넣으려고 그럽니까? 요셉이 아무리 애를 써도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이 묶이는 그거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옥에 가는 거, 감옥에 가는 거, 그것도 뭐 강강 누명 써가지고 가는 거, 그거 피할 수 없었어요. 왜? 말씀이 응해야 돼요. 그곳에 가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죄 지어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 안 지어서 가는 게 낫잖아요. 나 죄 없는데, 물론 뭐 인간이 뭐 감옥에 간다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을 해석하게 되고 왕 앞에 아련하게 되고 애굽에서 팔려온 종이 어린 아이가 왕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이지만 대통령 청와대 간다고 안 만나주거든요. 여러분 청와대 뭐 대통령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가보세요. 쉽게 만날 수 있는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꿈도 해석하게 하고 왕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려는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이 쫙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모르면 그냥 끌려가면 돼요. 웃으면서 주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는 뭐 착고에 채이고 내 몸이 쇠사슬에 묶이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말씀이 응한다면 나는 그곳에 가야지. 그게 성도잖아요. 우리는 절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 뜻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날씨 걱정하거나 양식 걱정하거나 건강 걱정하거나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아이고 이제 추석 연휴가 됐는데 내가 산소를 찾아가봐야 되는데 그런 걱정 어린애들은 안 해요. 그냥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가 젖먹이 까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못 잊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잊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품 안에 앉아있으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그냥 품에 앉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빵긋빵긋 웃으면서 감사하면 돼서 나는 주님 품에 안겨있고 주님은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며 말을 삼키는 분이 아니라는 내뱉었는데 에이 철수한다 상황이 바뀌어서 그때는 몰랐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현실이잖아요. 현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은 이게 현실이잖아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현실대로 세상은 펼쳐졌잖아요. 아직도 펼쳐지지 않는 세상 은약대로 은약이 현실입니다. 은약. 그거 말고 다른 거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지금 뭐 김정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그거는 현실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의 강체를 가리기 위한 다른 현실로 자꾸 우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하나님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김정은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김정은이가 미사일 쏠 때가 세상 심판이 끝이 아니고 주님의 때가 따로 있어요. 언약을 이룰 때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뭐 끝이니 마지막이니 뭐 재림이 다 되니 세상의 환경 살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스케줄 살피지 마세요. 그게 종말론자들이잖아요. 이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서 환경 살피면서 666이 어떠고 뭐 칩이 어떠고 베일이 칩이 어떠고 이렇게 미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끝나요. 심판받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 안에 따로 마련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 말씀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 타고 같이 가면서 자기가 대학교 때 알바를 한 2달 했는데 이 학교를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기가 그때 식자재에 납품하는 알바를 했대요. 근데 그 자체가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정말 짜증나서 2달 만에 그만둔 이유가 주문한 식자재를 가지고 가면 그 젊은 여자 그 영양사가 뭐 이게 싱싱하지 않다, 감자에 뭐 싹이 났다, 고기가 원래 이 신선도가 아니라면서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가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버티다 2달 만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회사에 알바를 했는데 그거는 식자재 납품하는 거 훨씬 힘들어요. 쇠파이프 뭐 그걸 옮기기도 하고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옷도 먹고 막 그러는데 그건 하나도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장님이니까 직원들이 아무도 자기를 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어렵다, 그것보다는 어떤 관계성 속에 내가 놓여 있는가가 힘든 것도 힘들지 않을 수 있고 별로 노동력이 아닌데도 그게 짠이 나는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는 주님이 아버지시고 그 자녀잖아요. 이 세상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면 웃으면서 그게 뭐 힘들어도 괜찮아요.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남들 간섭해도 왜 간섭하냐고 싸우지는 말고 그래 니는 간섭해라. 내가 네 눈치 볼까봐 아버지 눈치 보지. 이런 식으로 살면요 힘든 거 없어요. 뭐 쇠를 나르든지 뭐 쇠 페인트 칠해가 옷을 묻든지 아버지가 시키면 이게 아버지 기업인데 뭐 옆에 사람들이 뭐 뭣도 모르고 내가 사장 아들인지도 모르고 잔소리 해도 그냥 빙긋웃으면 예 하면서 그냥 신경 끊으면서 살면 돼요. 왜? 진짜 우리 아버지가 주님이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앞도 못 보고 어디에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소경인 저들에게 주님이 밝히 눈을 떠서 앞 못 보는 우리를 손잡고 당신이 인도하시는 그 행복 속에 저희들이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발 내가 눈 떠서 다른 사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내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눈뜬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행복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